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웃기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 한국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면하고 참기름이 싸움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 싸움을 하는데 이 참기름이 고소해서 라면이 감옥에 갔대요. 근데 라면이 감옥에 가서 다 불어가지고 참기름도 결국은 감옥에 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양영은이가 알아들으면 확실히 알아듣는 말인데 이거는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 라면이나 참기름이 감옥에 가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이 비슷한 일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우리 한국의 장로교 기독공보라는 그 신문에 장로가 성직인가 아닌가 하는 걸 가지고서 한참 논쟁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목사만 성직이다. 장로들은 장로도 성직이다. 그래가지고 한참 떠들었습니다. 목사만 성직이다. 장로도 성직이다. 여러분 생각할 때 장로가 성직입니까?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고 성직이다. 그런 면에서는 장로도 성직이고 목사도 성직인데 너는 성직이고 나는 성직이고 너는 아니다. 이렇게 떠들고 싸우는 사람들은요. 제가 봤을 땐 장로고 목사고 다 성직이 아니고 시정잡배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높다 네가 높다 떠드는 사람들이 뭐가 성직이고 뭐가 더 거룩합니까? 시정잡배들이죠. 자기가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본문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볼 수 있는 제자로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출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앞쪽에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얘기가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은 상당히 그 집안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요한이 태어날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수태고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던, 계시해 주었던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세례 요한도 예언을 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어떤 대단한 인물이 될 것이다. 뱃속에 있을 때 벌써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배기 전부터 이미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천사가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이게 그냥 꿈의 꾼 개꿈이 아닙니다. 이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엘리사벳이 아기를 뵀는데 그렇게 낳은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한 후에도 그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자기 아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누가복음 1장 저 끝에 76절 거기 보면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예언입니까? 이런 예언을 사실 세례 요한을 대상으로 자기 아들을 대상으로 아버지가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이 요한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누가 보면 제일 마지막 절이 80절인데 거기 보면은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면서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겉보기도 대단하겠죠. 예. 이 진도 모피 같은 게 아니고 낙타 트롯입니다. 이 낙타 트롯. 그러면 이러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천사가 얘기한 대로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한 대로 그 큰 사역을 감당했을까? 저는 오늘 그걸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나타난 제자도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세례 요한에 관계된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제가 다 뽑아가지고 자세히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오늘 말씀 중에는 제가 세례 요한의 체포와 죽음만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걸 제가 샅샅이 읽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전 삶의 모습을, 제자로서의 그 모습을 한 4가지로 그의 메시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한 4가지 그 메시지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의 삶에 나타난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나아가서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첫째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 중에서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자 그는 광야에 이르러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는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요단강 부근 광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주제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는 구원할 것이다. 저 개 같은 이방인들 말고 우리는 적어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러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지금 광야에서 돌들 쫙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과 돌들을 놓고서 니들이 아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특히 요한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유대인들 다 멸망해도 우리는 구원의 첫 자리에 오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무섭게 질타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욕입니다. 이게 독사의 자식들아. 요새 개 XX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욕입니다. 이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 말로 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요한은 단지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그럼 그 열매가 뭔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누가복음 3장 10절에 무리들이 세례 요한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구체적으로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또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와서 그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얘기가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남녀노소 지도자 평민을 가리지 않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대단하고 강력했는지 요한이 죽고 난 뒤에도 많은 사람이 스승 요한을 잊지 못해서 그를 따랐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따르지 못하지만 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학사 아볼로, 아마 학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학사 아볼로는 요한이 죽은 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는 요한의 제자라고 스스로 자기를 생각했어요. 요한의 제자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이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헤롯 안디바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감히 섯을 푸는 왕한테도 그 결혼 부정한 결혼이다 이렇게 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뒤에 한번 더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요한은 자신의 직분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직분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메시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인가? 이게 아마 이러면 의아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직분을 망각함으로써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요한의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회개하며 세례받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마음에, 말은 못하고 마음에 야 저렇게 대단한 메시지를 외치고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하니 저 사람이 혹 우리의 메시아가 아닐까. 말은 못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를 요한이 왜 눈치 빠른 요한이 왜 그걸 눈치 못 채겠습니까? 눈치를 딱 채고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어떻게 너가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궁금해진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요한에게 그럼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여러분 소리가 뭡니까? 소리가 눈에 보입니까? 소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외치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신의 사명이 끝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소리다. 나는 소리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하늘처럼 떠받드는 제자들에게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외치는 자이다. 혹은 뒤에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끝에 가면 그 얘기 나옵니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일 뿐이다. 나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누구라도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요한 자신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친구일 뿐이다. 신랑의 친구 즉 신랑의 들러리란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결혼 풍습과 관련된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 결혼식에서는 신랑 친구를 갖다 쇼시벤이라고 하는데 이 신랑 친구는 결혼을 갖다가 중매하기도 하고요. 신부 사이 신랑 신부 사이 연애할 때 요즘처럼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고 하니까 연애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때는 연애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 누가 필요하냐? 중간에 중매쟁이가 있어가지고 쪽지 써주면 연애편 써주면 갖다 주고 저쪽서 받아오고 이 중간에 연락책이 필요해. 이게 없으면 시집장가 못 갔습니다.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신랑의 친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결혼식의 청첩장도 이 신랑 친구가 돌리고요. 결혼식 하게 되면 결혼식의 사회도 이 신랑 친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신랑 그 친구의 가장 마지막 중요한 임무가 뭔가 하면은 신부의 방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의 방을 왜 지키냐? 신랑이 오면 열어주면 되지 생각하지만 그 생각하면 그건 요새 생각이고 옛날에 전기불이 없었던 시절에는 달랐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희한한 얘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야곱이 장가가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야곱이 장가를 가고 자기는 레아가 자기 아내라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레아하고 내가 합방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미안합니다.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야.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전 도저히 생각이 안 되죠.
그럼 전기불도 한번 안 켜, 촛불도 안 켜보고 그러면 장가 갔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불 켜는 게 이렇게 전기 스위치만 떠 올리면 온 방이 환해지는 그런 시대는 아주 최근 200년도 안 된 일입니다. 그전에 수천 년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라반이라고 하는 야곱의 그 장인되는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됐던 라반이 꽤가 많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저 레아를 빨리 먼저 언니니까 빨리 결혼시켜야 되는데 도저히 라헬 시집 보는 거나만 언니는 더더구나 시집을 못 보낼 것 같아가지고 금음날을 잡아가지고 아마 제 생각 장가 안 보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그때는 지금하고 환경이 달랐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신부의 방을 지켜야 돼. 아니면 깜깜한 밤에 신랑도 아닌 놈이 신랑인 척하고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신랑의 친구가 딱 기다려 지키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은 신랑의 친구는 신랑 얼굴 안 봐도 압니다. 왜냐 음성만 들으면 알거든요. 이게 신랑이 왔구나 하고 열어줘야 돼. 신랑을 잘 알고 얼굴 안 봐도 음성만 들어도 신랑인 줄 아는 신랑의 친구가 신부의 방에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문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 그것까지가 신랑의 친구의 마지막 역할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 세례 요한이 한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 없는 수고만 하고 말 없이 사라지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신랑이 신부방에 들어가는데 신랑 친구가 질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몰려가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다, 임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은 그렇게 그분을 섬기는 것으로 충분하다. 요한은 스스로를 결혼식에서 신랑의 들러리라고 말했습니다. 들러리는 신랑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광을 받지 않습니다. 들러리는 신랑을 도와주고 그의 허드렛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입니다. 들러리가 결혼식에 가면서 너무 잘 차려입고 가도 안 되는 것이 신뢰됩니다. 그렇죠? 가는데 그 결혼식에 오라니까 갈 때 그냥 신부보다 더 잘 차려입고 갔다. 이건 큰 신뢰죠. 결혼식 가서 축가할 때 너무 잘 부르면 안 돼요. 적당하게 조금 못해야 신랑 신부가 돋보이지. 자기가 가서 마돈나처럼 막 오페라 하듯이 하고 나면 그럼 신랑 신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잘해도 안 돼요. 그냥 사진 찍을 때도 초점이 신랑 신부한테 딱 맞춰져가 사진이 딱 찍혀야 되지 거기 엉뚱한 사람이 초점 맞춰주면 안 되는 겁니다. 하객들이나 들러리는 가서 뭐 합니까? 부조하고 박수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집에 가야 됩니다. 집에 그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또 집에 가야 되죠.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신부 대신 그리스도를 도와주는 들러리요 그의 친구에 불과하다. 그의 세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세 번째 메시지는 드디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그의 메시지의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때가 되자 드디어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밝히게 됩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음을 간파했을 때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딴 데 보면요, 신을 들고 댕기 그분 따라서 가방 모찌가 아니고 신발 모찌 되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로 지금 세례 주고 있지만 그분은 이거는 그림자고 그분이 오게 되면 그 그림자의 본체가 되는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는 자기를 메시아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머뭇거리지 않고 탄호하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분명하게 소개한 것은 바로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그때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다. 요한은 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 사실 하이라이트인데요. 네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제자도의 그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뭐냐?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다음 날 요한은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어요. 아마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그 안드레하고 요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았어. 뭔데 그 전날 세례 예수님한테 주고 있는데 그 비슷한 데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세례 요한 따르는 사람들, 그때는 세례 요한 따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막 조금 따르고, 예수님이 저 오시는 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서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요한이 그 말을 하자 안드레를 포함해서 요한의 두 제자, 아마 안드레와 또 다른 그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 아닌가 싶어요. 두 사람이 원래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새 하는 말로 고무신 뒤집어 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우리 선생님이 이제 한물 간 것 같아. 저 따라가다가는 안 되겠다. 빨리 줄 바꿔야 되겠다. 하고서 선생님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가신다 하니까 선생님 옆에 있다가 쫓아갔어요. 그냥 달려간 게 아닙니다. 가서 그분의 편이, 그분의 파에 속한 거예요, 사실은. 그들도 처음에는 자기 선생인 세례 요한이 낙타 트롯을 입었지, 허리에 가죽띠 띄었지,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먹지요. 외모도 특별하고 성질도 그 메시지 하는 거 보면 성질 불같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성질도 불같죠. 아마 이분이 메시아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갔는데, 이게 뭔가 좀 우리가 잘못 지금 줄을 잘못 잡은 것 같아. 사실 제자들이 보기에 자기 선생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요 출신 성분이 훨씬 더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택 오지 받은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 태어날 때도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그 엘리사벳한테 와서, 아니 사가랴한테 와서 그렇게 계시를 줬어요. 대단한 거죠 사실. 우리 그냥 비슷한 개 꿈꿔도 대단한데, 사실 태몽 꿀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사실 예언하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령에 보면 예수님한테 그 말이 없는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이게 세례 요한 두고 한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700년 이상 전에 대선지자 이사야는 요한에 관해서 예언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 선지자는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게 우리 선생이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보다 소위 영성훈련도 많이 받았어. 예수님은 기껏해야 40일 금식기도 한번 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 40일 금식기도를 밥 먹듯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가장 엄격한 금욕주의 운동단체였던 소위 쿰난 공동체, 다른 말로 SNF파입니다. SNF파에 속해 있었어요. 거기서 광야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미 요한은 전국적인 인기 부흥사였습니다. 게다가 한국보다도 장유유서가요. 장유유서가 뭔지 아세요? 장유유서, 우리 어린아이들 모르죠? 나이 많은 사람을 하늘같이 여기는 걸 장유유서라 그래요. 한국보다 장유유서가 더 뚜렷했던 유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도 한 이종 사촌 형님 정도 됩니다. 6개월 먼저 났지만 그래도 어쨌든 5, 6월 대학교 하루빛이 무섭다고 6개월이나 먼저 났어. 6개월 먼저 나고 형님빨에 자기가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습니다. 그런 그 외사촌 동생뻘 되는 예수인데 이 예수를 다 따라가 자기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그리 그냥 고무신 뒤집어 신고 다 저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조차도 누구한테 세례받았습니까? 세례 요한한테가 세례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결혼할 때 그 목사님이 내 주례해 주셔서 그러면 그 목사님이 사실 평생 잊지 못하면, 그렇죠? 예. 내가 그 목사님한테 세례받아서 그러면 그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존경해야 될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결혼 주례 몇 번 못 해봤지만 결혼 주례 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사람한테 결혼 주례 받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세례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세례 준 사람이에요. 천사가 그 정도 예언하고 구약의 대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교주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우월감을 갖는 게 당연해. 당연하지. 우리 선생이 낫지.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인근에 와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했어요. 요새 말하면 원조 옆에 신장 개업한 겁니다. 지금 그 세례 요한이 같은 요단강에서 지금 잘 그 세례를 주고 있는데 혜성처럼 나타나는 신의 예수가 옆에 와서 또 세례를 주기 시작한데 그냥 그거는 그대로 살아보고 이대로 살아보면 괜찮은데 여기 있던 사람조차도 막 그리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원조라는 것이 원조 말고 원조 신장 개업한데 원조가 옆에 있는데 신장 개업을 또 원조 많이 해서 원조 무슨 명동 칼국수 원조 현풍 할매집 원조 기독교 세계가 대학은 원조도 있습니다. 어쨌든 놀랍게도 후발주자이자 이종 사촌 동생뻘 정도 되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모두 그쪽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교인들이 예수의 교인으로 막 쏠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주면서 교인을 빼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요한 교회의 중심 장로들까지 뽑아갔어요. 사실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수제자에 속하는 아주 중심적인 인물인데 막 빼가지고 갔어요. 게다가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지적 재산권까지 카피를 하고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세례 요한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의 지적 재산권을 그대로 카피해서 똑같이 세례를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데 요단강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누가 모토입니까? 세례 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 거. 세례 요한의 카피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하고 똑같았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욕도 똑같이 뺏겼습니다. 사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요한은 충분히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만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갔는데 옆에 예수님이 등장하면서부터 무게중심이 서서히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 라이벌이란 말 자체가요.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강물. river 하는 영어 표현이 라이벌이란 말하고 어원이 같대요 이게.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끼리 경쟁하죠. 한 사람은 한강물 마신다. 한 사람은 프레이즈 강물 마신다. 둘이 경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동네 무슨 라디오빵이 삼성전자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도 경쟁이 안 돼. 그 경쟁심 안 느낍니다. 그러나 비슷한 업종의 비슷한 크기의 사람끼리 옆에 서로 손님 뺏고 이러면 경쟁이 막 되는 거죠. 사촌 땅 사면 배 아프다. 우리 속담에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배고픈 게 괜찮은데 남 잘 되는 건 도저히 봐줄 수 없다는 말이죠. 분명히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강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클레임을 하기 전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한참 잘 되고 있는데 옆에 새로 또 하나 신장 개업해서 손님이 다 그리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분노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해할 만하죠.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우리 그 원어이나 표준 세번역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좀 보세요. behold 하는 거. 좀 보세요. 지금 우리한테 오던 교인들 저리 다 가는 거 보세요. 이 말입니다. 세례는 선생님의 것인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한의 대답, 세례 요한의 대답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세례 요한의 디사이플십의 핵심이 되는 말이 아닌가.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자들로 봤을 때는 한참 그 선생님이 존경하면 따라다녔어요. 근데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옛날엔 괜찮았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 나타나고 난 뒤부터는 자꾸 우리 선생님이 김 빠지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무슨 얘기 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그 신을 들고 다니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나는 물로 세례 줬지만 그분이 오시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불로 세례를 준다더라. 그리고 혜성처럼 나타난 신의 예수라는 사람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벌벌 기는 세례 요한을 보니 제자들이 이 줄에 서 있다는 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리 간 겁니다. 자기를 떠나는 제자들을 보면서도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도의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축구 경기에 비유한다면 세례 요한은 어시스트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좋아하시죠? 다 축구 경기 하는데 이 어시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지가 공 몰고 가지고 골대 넣으려고 쫓아가면요 절대로 골 못 넣고 볼 뺏깁니다. 그렇죠? 자기가 어시스트가 저 골대 앞에 있는 에이스한테 패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넣어야 이게 골이 들어가지. 지가 저 귀퉁이에서부터 지가 골 몰고 가서 지가 골 넣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축구를 비롯해서 단체 경기에서 가장 암적인 존재,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 스타 플레이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안 되고 팀도 패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무대에서 퇴장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이 끝났는데 배우가 자기 역할 다 했어. 대사 다 읽었어. 근데 안 내려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감독이 가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끌어내리죠. 안 내려오면 안 되고 끌어내려야 되죠. 요한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자신의 역할,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고 그리고 기쁘게 퇴장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우리 김소월의 시를 우리 어린이들 잘 모를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들어보세요. 요한은 자신은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진달래꽃을 사뿐히 절여밟고 입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라져야 할 때가 이르렀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라짐, 자신의 죽음이 곧 그리스도의 승리요 곧 최후의 승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쇠하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직분에 대한 확실한 주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그림자일 뿐이다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그림자가 진리의 본체와는 절대로 경쟁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너와 나는 경쟁의 대상이 되지만 진리는 경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찰나적 존재이지만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는 흥해야 하고 당연히 우리 같은 사람은 쇠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처럼 고백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입니다. 보통 사람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대적하고 깎아내릴 때 세례 요한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와서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세례 요한의 기준은 하늘 즉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하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든든한 영혼의 닻을 가진 사람처럼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옆집에 철수 엄마가 기준이 아니고요. 하늘이 기준이다 이 말.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기준을 가진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돈의 유혹도 받고 뭐 권력의 명예의 유혹도 받고 많이 받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넘어지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아첨하는 사람의 유혹입니다. 큰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 그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떠받들어지면은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었나 스스로 헷갈립니다 이게. 그리고는 온갖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도 바로 그 덫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주변에서 당신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하면 야 내가 정말 메시아인데 나만 몰랐나. 그리고 그때부터 엉뚱한 짓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 교주입니다. 세례 요한은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요즘 말로 하자면 군중을 몰고 다니는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 부흥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나타나면서 그를 따르던 자들이 하나씩 둘씩 그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까운 제자들 수제자까지도 고무신 거꾸로 뒤집어 신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값진 선언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제자도의 기본임을 알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상적인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진정한 승리는 내가 강해짐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쇠해짐으로 얻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자 훈련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원래 제자 훈련은 교회 성장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보니 교회가 부흥하더라 하니까 너도 나도 목매고 제자 훈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저는 그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체험이 아니라 자신의 비움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이 교회 성장, 자신의 체험의 수단이 되는 한 그것은 타락이죠. 손가락의 행복이 뭡니까? 손가락. 저기 시계 좀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 손가락의 목적이 뭡니까? 저 시계 보라고 하는 게 손가락의 목적인데 저 시계 보라고 하니까 삼자 요 손가락 끝만 자꾸 보고 있다. 이러면 이게 이 손가락의 기능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하고 가르쳤으면은 예수님을 봐야 되지 손가락 끝만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사람들이 달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기뻐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리킨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랑에게 주목하도록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주님의 멋진 손가락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하얘지는 것은 추해지는 것도 초라해지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쇠하는 기쁨, 이것은 비단 세례 요한의 마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오직 그에게 있었던 바람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 자신의 바벨탑을 쌓기 위한 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산 일은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릴 것입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예배당 잘 지어서 자식들에게 세습이나 하는 사람들의 수고는 지푸라기처럼 불타버릴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한 일들만 진정한 수고요 면류관을 얻는 일입니다. 워치만 니가 쓴 책 제목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제자의 본분을 다한 것입니다. 나의 사라짐, 나의 쇠함,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흥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는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금년 한 해 주빌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쇠해지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